2025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장로 3명, 집사 42명, 권사 116명이 은퇴하시며 당일 저녁 블레싱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시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민수기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신앙의 여정을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2026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청년부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일부 순서는 특별히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팝앤 프레이즈 콘서트로 화려한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2025년의 마지막 밤을 감동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끝이자 시작인 이 거룩한 시간,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12월 14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14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실시됩니다. 은퇴 대상자들께서는 당일 오후 4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블레싱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대신하며 부평성전에서만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안성전 송출 예배는 없습니다. 재직회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공동의회가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에 건 외입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 비치하였으니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12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교회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와 직접 연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성도들께서도 올해 미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QR코드 신청이 어려우신 성도들께서는 1층 로비에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성지순례 참가자,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찬양국, 찬양대원, 로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갈급함으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돌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땅의 왕으로 좌정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높이 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존하신 주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본체, 지존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며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지존하신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중순이 되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국민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와 진리의 빛을 지켜가는 복된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를 경히 여기는 시대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친히 안수하사 병든 곳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외된 이웃, 외로운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지정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살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위원들과 몸된 교회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이 순하게 불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백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광고 먼저 하겠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영천 나겸일 목사님의 생애 목회 선교를 주제로 학술 대회가 부평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 오셔가지고요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이번 대회는 평생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에 헌신하시고 주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의 귀한 목회 여정을 역사적으로 또한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계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33년의 목회 여정을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는데요. 우리 좀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한 시대의 목회는 그 시대를 관통한 신학적 결단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영천 나겸일 목사의 생애와 사역은
한국교회 부흥과 선교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1941년 대전에서 태어난 나겸일 목사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과 노스캐롤라이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와 신학의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1978년 주안장로교회에 부임한 이후 나겸일 목사는 기도와 전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할 만큼 독창성을 지녔습니다. 1978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개인의 경건 훈련을 넘어 공동체를 재조직하는 영적 재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성도들의 신앙적 결속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예배 참여 패턴과 목회 동력을 크게 전환시키는 실제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인 총동원 전도는 단순히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전 교회적 사명으로 제정의한 실천 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1979년 첫 총동원 주일 이후 이어진 대규모 전도 운동은 체계적인 준비, 조직적 구조, 목표 설정, 사후 관리라는 방식으로 한국교회 전도 모델의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두 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목회적 실천으로 주안장로교회가 대도시 교회의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사례로 연구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985년 이후 나겸일 목사는 교회의 사명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해 갔습니다. 해외 부흥 집회와 세계 성령화 대회 강의는 단순한 집회 인도를 넘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의 상호 순환적 영성 교류를 촉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1993년 선포된 3,000명 선교사 파송 비전은 대형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적 선교 지원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교회 선교 담론에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영천 나겸일 목사의 사역은 한 개인의 업적보다 그를 통해 구현된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성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의 목회는 한국교회 현대사 속에서 하나의 사례 연구로 자리하며 동시에 신학적 실천이 어떻게 한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습니다. 영천 나겸일 목사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목회학 연구와 실천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단초로 남을 것입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데 어제 오셔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 한 분 오셨습니다. 양재성님 오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2025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부평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여기에서는 영상 예배도 없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과 42명의 안수집사님, 116명의 권사님들께서 은퇴하시는데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주안성전 성탄 발표 예배가 3부 예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성전 다음 교육국과 주안성전 미라클 청년국과 함께 성탄 발표 축하 예배로 드리니까요. 이 자리에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꼭 들어야 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코로나의 여파가 휩쓸고 지나가서 좀 더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나라가 여전히 진영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와요. 그 싸움의 여파가, 피해의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업자분들 어느 하나 사실 힘든 시기를 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자체가 2025년에서 만난 어쩌면 인생의 풍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항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선주와 선장의 말에 백부장 율리오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디서 보내기로 했냐면 미양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베닉스에 가서 보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결정이었어요. 미양은 불평했고 비효율적이었고 지리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에 비해 베닉스는요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넓고 쾌적했고 지리적 환경도 좋았고 그리고 전문가 다수가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닉스의 유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 우리는 이러한 베닉스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잡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더 좋아 보이는 베닉스가 아니라 미양에 머물라고 하시면 불편하더라도 그곳에 머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합리적인 선택을 쫓아간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13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람이 좋았대요.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버렸대요. 여러분, 닻을 감아버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미양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뭔가 불길한 상황을 암시해주는 복선과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람도 잘 불어줬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풍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환경을 잠시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또한 백부장도 이 모든 상황들을 마음에 두고 흡족했을 것 같아요. 역시 선택 잘했다. 역시 이 정도면 생각보다 일찍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오만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베닉스가 아니라 미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닉스로 가는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환경이 잠시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밀어주는 것 같아.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사업도 잘 돼. 불의 앞에 슬며시 눈 감고 저울 소격하고 적당히 싼 자재 섞어 쓰고 거래처 접대도 풍성히 해주고 뒷돈 찔러주고, 그러니까 거래처도 좋아해. 문의도 많이 들어와. 매출도 늘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슬며시 불의와 손잡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결정을 하고 진행했던 순간 잠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에서 순풍이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순풍 같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요 늘 변화무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다가도 곧 역풍으로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언제든지 순풍이 광풍으로 불어서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 뭐예요? 돈, 재정, 건강, 지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간의 순풍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풍이요 언제 역풍으로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순풍이 분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순풍 때문에 다 또 올렸대요. 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어서 내가 판단이 한 것이 옳았다고 자만하던 그때, 그 안심했던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의 크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는요 아마 태풍의 이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치면요 계절풍 가운데 여름에 6월부터 9월, 10월까지 불어오는 태풍 같은 거죠. 미국에선 토네이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항해가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들의 예측 가운데 없었던, 아니 그들의 예측을 능가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들도 다가올 바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측해요. 예측한 게 아니에요. 항해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 정도의 시기면 10월 중순부터면 계절풍 때문에 바다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하는 예측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베닉스를 향해서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상식 범위를 상식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풍이 부니까요 그 배 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가진 모든 항해의 기술과 전문성과 경험들, 그 경험들이요 이 광풍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는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를 그냥 맡기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의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스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좀 난리 났었거든요. 메르스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니까 그냥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 지나고 얼마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는요,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크기의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마비되었어요. 항공도, 항만도 모든 것들이 마비되었습니다. 경제도 마비되었어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의학 전문가, 과학자들도 하나같이 속수무책 아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분명 전문성과 경험이, 합리적인 리더십이 뭔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작은 파도 혹은 좀 크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파도라고 한다면요, 항해 기술자들은요, 이 바람을, 역풍을 잘 이용해서라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헤쳐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니까 게다가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공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침몰할까 봐. 여러분, 그 짐이 뭔데요? 로마로 가져가려고 하는 물품들이었잖아요. 곡물들이었잖아요. 상인들이 자기가 실었던 자신들의 물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항해 목적을 버린 거예요. 돈벌이는요, 삶의 이유 아닙니까?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곡물과 물건 중에는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항해 이유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배를 움직이게 하고 정박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구들이 배 안에 있었는데 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모두 바다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노아,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 바람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돛, 이런 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대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여러분, 사실 기술과 전문성에 의존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그저 바람에 자신의 배를 맡기는, 재수가 좋아서 바람에 이 배가 뒤집히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수가 결정한 일에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어려움의 이유들과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셨습니까? 있었잖아요. 예측이 빗나간 상황이 있었어요.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참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뻔하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체근하도록 만드는 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거나 지식이거나 계획이거나 전문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 배와 날씨와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선장과 이 선주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지식으로 그 배가 움직여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고 로마가 부여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가 백부장의 모습으로 그곳에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인생의 배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처럼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짐과 기구와 가치와 또한 능력을 스스로 내던져야만 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광풍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손이 완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건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의 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당혹해 됩니다.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혼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면 다 되는 인생 살았는데, 지금까지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돈과 권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그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듯 부서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 지금 잘 이루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다 잘 되셨습니까? 혹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꺾여서 내 인생의 쓴맛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사업에 몰라 갑작스러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이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분들 중에는요, 질병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을 두고 일했던 분들이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는데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세웠던 계획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소소한 계획마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의 배를 맡기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배 안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예기치 못한 풍랑과 풍파 모두가 지나가도록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상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고 상식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계획과 경험들이 아무것도 소용없을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배를 운항했던 선장과 선주, 여러분, 배에 대해서는,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그들이요, 폭풍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통제해 보려고 해도, 심지어 배의 모든 것을 버려도 봤지만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온갖 대책을 놓고 정책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다급하게 기구를 버리듯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들은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을 버리면 가벼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수정하면 방향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는요 폭풍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더욱더 절망적인 표현이 20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당시 해와 별은요 고대 항해에서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배를 운전할 때 항해할 때 내가 바른 곳으로 가고 있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지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별과 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 나침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서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여망, 즉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나라 민족도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젊은이들도 다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교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오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미나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목이 이야기해준 전제는 뭐예요? 희망이 있어 보여서 이 제목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희망이 지금 없어 보이니까 이 제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게 이 시대의 이 모든 것, 교회를 포함한 이 나라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20절의 말씀처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세상, 그게 바로 그때 바울이 탔던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이 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중에 가장 큰 절망은요 육체의 고통과 혹은 굶주리거나 병든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상실하는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 우리의 빛,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이 시대,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없었다고 생각하는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붙들고 가십시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설교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위기의 시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젊은 청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날로 집값은 올라서 결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구원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은,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못하고 큰 풍랑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 외치는 배에 탄 사람들처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함께 겪고 있었던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요, 배 안에서 소위 지도자들은요 자기만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서 누구보다 배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공들은요 배 안에 있던 구명정을 찾아서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구하겠다고 하면서 도망가요. 그리고 군인들은요 파선으로 인해 죄인을 놓칠세라 차라리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본인만 살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사악한 본성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인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자기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권모술수를 써야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때,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이는 본인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고 그들이 놓았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나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23절부터 제가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간, 위험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모두가 구원의 소망마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일어서서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으로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내가 좀 더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 위로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건강이 있으면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위치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자들,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참다운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구원해 준 사람들은 전문가였던 선장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죄인 신분이었던 바울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과 범주 안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고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것은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걸 다 뒤엎어버릴 만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길, 폭풍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앞으로도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하면 그건 교회에서나 하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정말 세상이 소망을 두고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면서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여 안심하라, 조국교회여 안심하라, 이 나라 민족아 안심하라,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불고 있는 폭풍우가 사실 언제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의 위기 가운데 소망을 잃은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곳에 찾아오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 구원의 일방마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며 진리 되어주시며 소망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풍 앞에 저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깊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선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과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항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절규했던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 빛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한 주인으로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평안하라,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또
난로 강풍 앞에서 저희의 모든 짐과 기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양재성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윤자 집사님 골절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박현주 권사님 무릎 연골 파열되었습니다. 박찬섭 집사님 전립선 암이고 박광신 집사님 암이 재발되었고 김순인 권사님 암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김문경 권사님 기저세포 암이고 김홍술 성도님 담낭암이며 심은희 집사님 유방암이며 성영민 성도님 골수 종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얹은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세상 향으로 우리가 속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너지는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도 모든 자기의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세상에 나아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와 주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